오신 우리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잘 오셨습니다. 네, 밖에는 벚꽃이 폈는데요. 갑작스러운 이 한파 때문에, 한파는 아니죠. 꽃샘추위죠. 꽃샘추위 때문에 날씨가 좀 무척 추워졌습니다. 강원 산간에서는 눈도 내린대요. 우리 우리 광양에서는 눈도 못 보는데 지금 한 지역에서는 눈도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꽃샘추위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있는 건 아닙니다. 따뜻한가 싶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꽃샘추위가 찾아와서요,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또 떨리게 하는데, 꽃샘추위는 사라질까요? 계속 있을까요? 이게 진리예요. 동일하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꽃샘추위가 같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다 지나갑니다. 이게 진리인 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또 가득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넷째 주인데요, 이 사순절은요, 부활주일 전으로 해서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날짜를 세보면요,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40일이 넘는데 목사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사순절은 부활절부터 거꾸로 40일인데 주일을 빼고 40일을 이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을 40일로 정한 것은 노아 홍수 때 밤낮 동안 비가 온 날짜가 40일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었던 기간이 혹시 몇 년인 줄 아십니까? 40년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한 기간이 혹시 며칠인 줄 아세요?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공회에서 정했어요. 교회법으로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가 부활주를 기념하는데 그 전 40일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자. 그래서 사순절로 정하고 그 절기를 지키자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사순절 절기는요,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 금식을 했어요. 해가 떠 있을 때는 아침과 점심을 말하죠. 이때는 금식을 했어요. 저녁에는 금식이 풀렸는데 그것도 먹고 싶은 고기나 푸짐한 음식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채소와 달걀만 허락됐다고 합니다. 특히 고난주간에는요, 모든 음식을, 특히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에 대한 엄격한 규율은 9세기에 들어와서요, 조금 완화됐대요. 그리고 13세기에 지나서는요, 간단한 식사는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세기 이후로는요, 현대에 와서는 금식은 강제성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뭘로 변했느냐? 경건의 훈련, 기도회로 많이 변했대요. 그래서 요즘도요, 이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40일은 아니지만 세일에 21일을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저희 교회는 제가 처음 부임했기 때문에 올해는 고난주간만 저희가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을 또 우리의 모습을 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금 태어나서 참 감사해요. 만약에 18세기 전에 태어났으면요, 꼼짝달싹 없이 우리는 금식하며 예배 드렸어야 돼요. 웃으라고 한 말인데 안 웃으시네.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만나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라 부를 때요, 이 주는 한자로 임금 왕 위에 점을 찍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의 임금 왕보다 위에 있는 더 높은 분을 뜻한대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하였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 얼굴이 좀 못생겨도 그래도 볼만한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삶은 때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릴 때가 있고요,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은 아닌데요, 저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점잖하게 앉아 계시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항상 좀 온화하게 적용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요 다른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또 다른 사람 말하면 시험 드니까 저한테 적용해 볼게요. 담임 목사인 제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예수님보다 힘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 사람을 더 따른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담임 목사인 제가 예수님보다 명예를 더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쫓아다닌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청지기의 종의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불편하죠? 겉으로는 점잖으신 분들이라 말을 못 하시고 속으로는 비난하시겠죠. 에이, 잘못 뽑았다, 다시 뽑아야 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비단 저의 모습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순절을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적은 없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한 적은 없는지, 아니면 명예와 높은 자리를 쫓아다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나의 가족의 구성원, 남편이나 아내나 나의 자녀들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이 세상 누구보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주님 때문에 승리하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군가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요 결단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자유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지금 계시는데요,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다 웃고 계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겉보기는 참 좋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와 우리 부목사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닙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 전도사 그 직책의 이 관계지 주종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은요, 이 예배가 시작하면 밖에서든 아니면 예배당 안에서든 저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저의 눈짓이 어디로 가는지, 제가 무엇이 필요하는지, 아니면 제가 무엇을 전달하는지 그거에 신경 써요. 주종 관계도 아닌 그냥 교회에서 직책의 관계에 있는 저와 부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요, 까칠한 담임 목사 만나서요, 아마 힘들다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있으니까 웃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누군가에게 매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매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에게만 붙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부목사와 저와 관계 속에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성실히 일하지만 때로는 우리 목회자가요,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직까지는 실수가 없었는가 보네요. 실수를 해요. 때로는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도 있고 나약함도 있고 열심히 하지만 빈틈도 있어요. 저도 있고 우리 목회자 모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행여나 실수하고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말씀을 못 하시네요. 당연히 제가 져야죠. 왜 그러냐면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부목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저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질 때도 제가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과 종은 아니지만 상하 관계에 있는, 직책의 관계에 있는 그 속에서도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요.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좌절하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청산하고 샘할 때가 있다, 그 청산의 삶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것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셈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잘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 하나님이 청산하고 셈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보증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셈하는 그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고 그런 복을 소유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에 만나야 할 예수님은 누구냐?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시각이 좀 틀려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 시각은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요, 4절 하반절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한 것을 하나님에게 맞아서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5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한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3장 5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 본문의 이 정확한 뜻이. 그러나 원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인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오늘 5절 말 접속 부사를 쓰고 있어요. 그 접속 부사가 뭐냐?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는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5절에 그 상반절에 그러나 그가 찔림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은 유대인의 생각이나 사람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허물과 죄악은 그럼 무엇일까? 오늘 6절 말씀에 나와요.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즉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반하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을 가는 그 죄,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이 순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양이 주인을 따라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각기 제 길을 가는 그 양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내 삶이 행여나 이런 삶 아닌지 오늘 말씀에 비춰보세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내가 순전한 양이 아니라 내 갈 길을 가버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그런 양이 아닌지,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진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돌이키며 회개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바로 나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나의 죄를 들춰내야 돼요. 그것이 은혜예요.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앞에 제가 서 있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저의 죄가 들춰지는 게 은혜일까요? 아니면 은혜 반대가 뭘까요? 저주일까요?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데 저의 죄가 다 들춰져요. 이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은혜가 아니죠. 왜 은혜가 아니냐면요, 저에게 있는 작은 죄 하나만 들춰져도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제가 설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할 수가 없어요. 죄가 들춰지는 것은 결단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일부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누가 저 앞길을 쫙 끼어들었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착한 사람인데 아무리 착해도요, 아무리 목회자여도요, 그 운전할 때는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조심히 가려고 하는데 팍 끼어들으면 나도 모르게 크락션을 꽉 누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분이 안 풀리면요, 창문을 내려요. 찡 내린 다음에 손가락을 내면서 왜 그런 식으로 운전하냐고, 들린지 안 들린지 모르지만 내 분에 못 이겨서 열심히 아마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더 크락션을 빵빵 올리고 더 반응을 할 거예요. 아마 보복 운전도 할걸요? 제가? 그런데 보복 운전을 하려고 앞을 그 차를 끼어들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쪽에서 창문을 찍 내려요.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에게, 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접니다. 세상에 우리 장로님이면, 그것도 오늘 2부 예배에 나와서 계신 장로님이라면, 그게 만약에 어제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나 저는 안전운전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제 일어났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장로님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과 나는 알잖아요. 그분에게는 나의 죄가 물론 죽을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작은 죄가 들춰져 있잖아요.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 죄를 그 장로님이 세상에 본인이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시고 성도님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카톡으로, 교구 카톡에 뚝뚝뚝 해가지고 세상에 목사님이 삿대질을 하고 빵빵거리고 그랬다고.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보복 운전을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죄가 들춰지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나의 죄가 들춰지는 것은 은혜예요. 왜 은혜냐? 옛말에 병은 알리라 그랬어요. 알리면 그 병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 병을 나누고 고치는데 남게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의 죄가 들춰지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가 들춰지지 않으면, 나의 죄가 낱낱이 고해지지 않으면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바라옵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죄가 들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춰진 죄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들춰진 은혜로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 죄를 어떤 분과 저와만 알아요. 2분만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제가 그분한테 잡혀 살까요? 아니면 그래도 자유롭게 살까요? 저의 죄를 알면요, 그분만 알고 있으면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요, 웃고 있는데 그분만 보면 작아져 버려요. 왠지 그분 앞에 서면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죄가 주는 속성이에요. 죄는요, 들키면, 들춰지면 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그 죄가 사람 앞에 들춰지거나 사람에게 고백이 되거나 그러면 잡혀 살지만, 주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죄를 아무리 고백할지라도 주님은 그 죄를 가지고 나를 약점 삼아 좌지우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자유함을 얻는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들키면요, 재미없어요. 심란해요.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경험함으로, 또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함으로 승리하는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고난을 당함으로 과연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말씀 5절 하반절에 보면요, 평화와 나음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음, 치유, 힐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주님이 대신 징계 받아 주셨기 때문에 평화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평화하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더 나아가 주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게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나의 영의 문제, 나의 마음의 문제, 나의 육신의 그 질고의 문제가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런 치유의 은혜가 우리 금호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정 안에, 생업 안에, 자녀와 후손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영을 치유하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나의 육신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평화와 치유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복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은 누구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죄인 된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쥐어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 받기를 바라고 나의 묶이고 얽힌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의 죄를 들춰내며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평화와 치유의 복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